1장.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로 말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뒷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꿰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별화 송이로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2장.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너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3장.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4장.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놓은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무기를 들여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몰약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의 굿을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풀과 나도와 버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황목과 몰약과 침량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아가서는 솔로몬이 지은 사랑의 시들입니다. 아가라는 말은 빼어날 아에 노래가라는 말로 구성되어 있어서 매우 빼어난 노래라는 뜻입니다. 영어나 히브리어는 노래들 중에 노래, 즉 최고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아가서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없고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한 묘사가 강해서 성경으로 간주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남녀 간의 사랑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사랑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고 받아들여져서 정경으로 인정받았습니다. 6월절에 이스라엘은 아가서를 낭독합니다. 6월절을 통해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신 구원의 사랑을 아가서 낭독을 통해 기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녀 간의 사랑을 먼저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이 사랑을 통해 그리스도와 성도 간의 관계를 적용하는 측면에서 아가서를 읽는 것이 좋습니다. 아가서는 한편의 시가 아닌 여러 시들을 하나로 묶어 모음집이기에 어떤 특정한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는 결혼을 중심으로 결혼 전, 결혼 후라는 시간의 순서를 따라 구성되어 있어서 이 관점으로 아가서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무난해 보입니다. 1장에서 3장 5절까지는 결혼하기 전에 연애 시절과 청혼 및 성락으로 이루어져 있고 3장 6절부터 4장까지는 결혼식을 다루는 내용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여인은 남자의 사랑을 포도주에 비유하면서 그의 사랑을 갈망합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는 그 몸에서 좋은 향기가 나고 그의 이름을 통해 많은 처녀들의 동경과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고 칭찬합니다. 왕으로 표현되는 이 남자에게 여인은 그의 방으로 데려가 달라고 요청하면서 그와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을 드러냅니다. 그런 후에 여인은 갑자기 우리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들은 처녀들 혹은 예루살렘의 딸들로서 여자의 감정과 생각을 지지하거나 동참하는 여성 무리로 시적으로 등장하는 장치로 역할을 합니다. 이 여인은 자신을 두고 피부가 검지만 게달족 속의 검은 장막이나 솔로몬의 휘장처럼 기품이 있고 어여쁘다고 말합니다. 그녀의 피부가 이토록 검은 이유는 자신에게 분을 품은 오빠들이 자기를 포도원지기로 삼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솔로몬 왕을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로 부르며 목자로 비유하여 그가 어디서 양을 먹이고 또 정오가 되면 어디서 양을 눕게 하는지 묻습니다. 밖에서 정오 좀 만나려면 어디서 볼 수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남자는 여인을 어여쁜 자로 고백하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와서 그들이 쉴 때 옆에서 염소들을 먹이라고 말합니다. 남자는 이 여인을 애굽의 바로왕의 병거를 모는 아름답고 힘있는 암말에 비유하고 구슬 목걸이를 찬 여인에게 은을 박아 만든 금 목걸이를 만들어 주어 더욱 그 여인을 아름답게 합니다. 여인 역시 남자를 나드향과 몰약 주무니와 엔게디 포도원 안에 있는 고벨화 송이로 표현하며 왕을 향한 자신의 사랑이 향기처럼 흘러나와 반응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 얼마나 아름다운지 외모를 두고 칭찬합니다. 남자는 여자의 눈이 매혹적이라고 말하고 여자는 남자를 어여쁘고 화창하다고 말함으로써 그의 수려한 모습을 칭찬합니다. 여자가 자신을 사론평야에 핀 수선화나 골짜기에 평범하게 핀 백합화로 고백하지만 남자는 가시나무 속에 있는 백합화라고 다시 수정합니다. 이에 여자도 다른 남자들은 숲의 평범한 나무들이지만 자신의 남자는 그 속에서 사과나무처럼 구별된다고 칭찬합니다. 그러면서 여인은 그 남자가 자신을 잔치집, 즉 포도주집에 데려갔으며
여자에 대한 남자의 사랑이 군사가 가진 깃발처럼 확고하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이런 사랑에 여인은 상사병을 앓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에 다시 한번 예루살렘의 딸들을 부르면서 사랑이 무르익어 완전한 연합을 이루기까지는 사랑을 자극하지 말고 기다리도록 충고합니다. 순결한 모습으로 때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남자가 여자를 만나려고 멀리서 옵니다. 여자는 그가 여러 산과 언덕을 거쳐 오는 것을 보고 기뻐서 보라고 외칩니다. 이때 여자를 향해 오는 남자의 발걸음은 노루나 어린 사슴처럼 뛰듯이 빠르게 달려와서는 벽 뒤에서 창과 창살 틈으로 여자가 어디 있는지 들여다봅니다. 두 사람이 은밀하게 만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달려온 남자는 여자에게 청혼을 합니다. 겨울이 지나고 우기도 지나고 이제 봄이 되고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며 무화과 나무에 푸른 열매가 있고 포도나무에 꽃이 피어 향기를 내듯 그들의 사랑도 이제 결실을 맺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결혼의 때가 온 것입니다. 남자는 여자를 높고 위험한 바위 틈 사이에 있는 비둘기로 묘사하며 그곳에서 나와서 그녀의 얼굴과 목소리를 자신에게 들려줄 것을 고대합니다. 그리고 남녀 관계를 상징하는 포도원에 이제 꽃이 피었기에 이것을 방해하는 여우들이 있다면 이것을 제거할 것을 호소합니다. 이는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남자의 이런 호소에 여자는 성낙을 하며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라고 선언합니다. 두 사람이 조약을 맺듯 결혼이라는 언약 관계에 들어섰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남자를 노루와 어린 사슴에 비유하며 자기에게 어서 와 달라고 요청합니다. 결혼 성낙 후에 여자는 결혼에 대한 설레임과 기대감에 기다리지만 한편으로는 그리움에 상사병을 앓습니다. 여인은 꿈에 사랑하는 남자를 찾고 또 찾았는데 그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만나서 그를 붙잡고는 어머니의 집, 나를 잉태한 이의 방, 즉 신혼집으로 가기까지는 결코 놓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녀 역시 이 남자와의 결혼을 얼마나 사모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예루살렘의 딸들을 부르면서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결혼식 때까지는 순결을 지켜 기다려달라고 조언합니다. 이제 3장 6절부터 4장까지는 결혼식이 진행됩니다. 각종 값비싼 향품으로 향기를 품으며 최상의 건축 자재로 만들어진 솔로몬의 가마가 오고 여기에 이스라엘 용사 60명이 무장을 하고 등장합니다. 이때 솔로몬의 머리에는 왕관이 쓰여져 있는데 이 왕관은 그의 모친이 씌운 왕관으로 결혼에 대한 어머니의 성인을 암시합니다. 결혼 첫날 밤에 신랑은 신부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며 그의 몸을 칭송합니다. 비둘기 같은 눈, 길라산에서 내려온 염소떼 같은 까만 머리털, 하얀 치아, 홍석실 같은 입술, 어여쁜 입, 석류속 같은 붉은 뺨, 다인망대와 같은 아름다운 긴목, 쌍둥이 암노루 같은 젖가슴까지 그 매력들을 상세히 언급합니다. 신랑에게 신부는 어여쁘고 아무 흠도 없다고 고백할 만큼 완벽하였습니다. 신랑은 이제 먼 곳 올라갈 수 없는 높고 위험한 산들이 있는 신부에게 내려오라고 하면서 함께 가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신부를 보는 것만으로도 그녀의 목걸이만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빼앗겼으며 그녀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진하고 여러 향품보다 더 향기롭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순결을 지켜온 신부를 장건 동상, 덮은 우물, 봉한 샘으로 비유하며 그녀의 순결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신부가 소중히 지켜온 몸이 지니고 있는 황홀함을 여러 과일과 향품 및 향신료의 재료로 사용되는 식물의 이름들로 나열합니다. 그런 후에 동산의 샘, 생수의 우물, 레바논에서 흐르는 시내의 비유를 통해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에 신부 역시 예루살렘의 딸들을 부르면서 이제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드디어 풍과 남풍을 통해 자신의 몸의 향기를 흘러보내라고 요구합니다. 신랑이 신부의 동산에 들어와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초대를 합니다. 두 사람의 이른 사랑은 결실을 맺어 결혼을 통해 한 몸으로 연합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아가서가 보여주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아가서는 딱딱하고 몸이 건조한 법적인 관계가 아니라 두 여인의 사랑처럼 순결과 칭찬과 서로 사랑하며 한 몸을 이루는 관계이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아가서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미 본문 해설에서 살펴본 것처럼 1장 2절부터 2장 7절까지는 술라미 여인과 솔로몬 왕 사이에서 연애 시절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후에 청혼과 승낙, 결혼식과 같은 것들이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짐작할 수 있듯이 두 사람의 연애 시절이 얼마나 달콤한지 눈에서 꿀이 떨어지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가서는 첫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여기서 먼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입맞춤 해줄 것을 먼저 요구하고 있습니까? 술라미 여인이 먼저 고백합니다. 솔로몬 왕이 자기에게 입맞춰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랑의 고백은 남성이 여성에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아가서는 여인이 먼저 남자에게 사랑을 호소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여인이 사랑을 그 남자로부터 많이 받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이 여인은 이미 그 남자로부터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두 오빠가 있었는데 그 오빠들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여동생에게 맡기는 바람에 얼굴이 검게 걸릴 정도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여인은 볼품없는 한 시골 처녀에 불과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을 솔로몬이 사랑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모든 여성들이 좋아하고 사랑할 만큼 멋있고 명성을 가진 너무나 멋진 남자입니다. 그런 남자가 자신을 사랑한다고 할 때에 이 여인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마도 자기를 더 사랑해주고 그래서 자기를 강하게 이끌어서 둘만의 공간으로 데려다 주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은 자신의 마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솔직한 자신의 감정을 고백하고 더 많은 사랑을 갈망합니다. 남자가 자기를 사랑해 주기까지 막연하게 기다리는 여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3장에서 그녀가 상사병에 걸렸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를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마음에 잠이 들었습니다. 꿈에서 사랑하는 자를 찾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찾을 수 있는 모든 곳은 다 찾아다녔는데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포기할 법도 한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저녁에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날 때까지 밤늦게까지 찾았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남자를 사랑하고 사모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가서는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이 여인이 왕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결혼에 이르기까지는 솔직히 왕이 이 모든 것에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이 이 여인을 부르지 않고 찾아오지 않고 또 청혼을 하지 않는다면 이 사랑은 그냥 혼자만의 사랑으로 얼마든지 끝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수동적일 수밖에 없고 막연히 기다릴 수밖에 없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 속에서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고 얼마나 사모하는지 솔로몬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고백적이고 상호 행동적인 것을 보여줍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사랑하고 복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기도를 하지 않아도 알아서 도와주시겠지. 이런 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찾고 사모하는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술라미 여인처럼 포도원에서 일하면서 얼굴을 까맣게 탄 시골 여인이 당시에 수많은 예루살렘의 여인들을 제쳐두고 감히 솔로몬 왕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특별하고 무조건적이며 일방적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처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는 아무런 반응의 행동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았기에 나 역시도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할 이유가 생긴 것입니다. 나도 사랑을 고백하고 사모할 이유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적극적이고 상호적입니다. 사랑을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가 될 때 그 사랑이 두 사람 사이에 온전해집니다. 그리고 사랑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도 그만큼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도 그만큼 사랑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그 사랑의 고백이 없다면 그 사랑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만큼 자식도 부모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어야 그 가정이 참으로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보여주어야 할 그 무엇에 사랑이 있습니까?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사랑하고 있다고 책망받는 것은 없습니까? 오늘 그것에 대하여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나으며 더 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맞춰 주시기를 고백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며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고 드러내고 사랑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만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드러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을 완성시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을 때도 우리가 먼저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때문에 우리도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아무리 바쁜 중에라도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도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예배만큼은 바로 세우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만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사랑을 기다리는 자들이 아니라 행동으로 우리도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